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데, 캠프가 끝나고 추수감사주일인데 일부의 믿음의 영웅들이래요. 여러분들이 그러하십니다. 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시간표 맞춰서 네가 이랬다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딱 다 왔는데 네. 믿음의 영웅들. 저는 너무너무 이번 캠프 기간에 놀라워요. 이렇게 시간표에 맞게 말씀을 딱 주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렇죠?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자세,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지난주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했을 때 큰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참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성소가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무엇을 구별해야 되냐?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구별해야 된다, 그렇죠? 복음과 종교의 차이.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종교는 내가 찾아가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도를 닦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영원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난주 일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원한 결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내 속에 뭘 먼저 세워야 됩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가 임해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모든 시간에 대한 증거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과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정신 차리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반드시 나오게 되죠. 뭐가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 실질적인 이제 이 영적 싸움이 싸워지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을 비집고 여러분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음과 완전 반대되는 걸 넣을 겁니다. 어떤 거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내 시간, 내 입장,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말 들어야 돼.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사람들 얘기할 때 잘 들어보면 자기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막 얘기해요.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편이야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이건 뭐 객관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주관성도 없고 응답도 없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12가지 틀, 그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형성돼 버린 거죠.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고 이길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죠. 반드시 하나님은 위에서 힘을 주십니다. 이게 느껴지십니까? 예배드리러 오면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속에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실제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게 실제로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드디어 강단 말씀 성취됐습니다. 식당에서 포럼하는 내용이 들려오거든요. 옛날 누구 개인에게 갇힌 포럼, 가정에 갇힌 포럼에서 오늘은 그 추위를 뚫고
복음의 열정은 하나님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못 막는 게 아니고 세상이 못 막아요. 그죠? 그렇게 추웠잖아요 어제. 그렇게 추웠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자, 그래요. 오늘 식당에서 예비하신 자가 이 맛을 아냐고. 그렇게 추운데도 현장에 가면 하나님 예비하신 자가 있대잖아요. 제가요 메시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추위를 뚫고 다들 추워서 안 날아가려 하는데 어제 꽤 오셔가지고 같이 나가고 현장 밟고. 참 우리 김도훈 청년 포럼을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제 강영성 청년이랑 이제 저희 갔는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만만해 보여서 만만해 보여서 초등학생 만만해 보여서 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왔는데 진건사님이 복음 전하는데 그 추운데 진건사님이 멋있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생각했대. 나는 아직 안 되는구나. 그 추운데 어제 그 칼바람에 우리 전도자는 바람도 상관없어요. 추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9월 달에 하기로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어제 너무 춥더라. 시흥은 더 추웠어요. 시흥은 시흥은 진짜 거의 뭐 우리 은실 간사는 바람 때문에 목소리 뭐가 나오더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현장 돌더라고. 너무 추워서. 근데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준비하셔야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위에서 힘 주시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식당 포럼 듣는데 힘을 주셔. 오늘도 딱 앉았는데 찬양하는 우리 아라 청년 찬양 통해서 지난주 마지막 신앙 고백을 묵상해서 이 콘티를 했는지 모르는데 가슴에 또 젖어오네. 모든 게 다 은혜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죠? 그런데 요 순간에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말을 들어. 내 말 이런 사람 있어요. 내 입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 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그냥 이제 도와야 돼요, 이제 여러분. 도와줘야 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중직자 대학원 오늘 오후 6시에 서창기만의 경인교회에서 있어요.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제 뒤에 앉으세요. 저 오늘 맨 앞자리에 앉을 테니까 제 뒤에 다 앉으세요. 다 오셔서. 오늘은 각오하시고 틈틈이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강행군이 아니라 오늘은 완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죠? 보세요. 오늘 1부, 2부 예배 다 드리고 3부 때는 전도 축제 포럼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가서 이제 6시에 이제 같이 모여서 경인 지역의 흑암을 꺾는, 그죠? 왜 경인 지역 올까요? 경인 지역이 잘 안 되거든. 잘 안 모여요. 희한해 경인 지역은 참 잘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라도 경인 지역 전체를 두고 섬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후년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경인 노회를 섬길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인 노회 63개 교회를 다 섬기는 교회.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 내년에는 그 주일 3부 때 노회의 목사님들, 증인들을 모셔서 이렇게 메시지도 듣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당 교인 수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다 살리는 거예요. 어제 한 4시간 동안 내년을 두고 일정을 짜고 내년을 두고 쭉 기도하면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캠프하면서 주신 응답 가지고 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뭡니까? 우리 교회 정확한 시간표가 보이고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내년에는 하나님이 내년에는 여러분 기대하세요.
진짜 하나님 사람 막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 준비 안 하면 절대 담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처음으로 세 가족만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토요일 날 짧은 시간 4시부터 8시 세 가족만 모여서 올해 우리 교회 세 가족 등록한 숫자 보니까 12명 정도 등록하신 것 같아요. 그 모여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만 모여서 수련회를 해요. 왜 그럴까요? 세 가족이 실제로 이 지금 기도 제목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시간표인지 몰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 기도 제목 찾아내고 인도받도록 도와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선교 갔다 오자마자 세 가족 수련이에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에 기도 제목 정확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과거, 오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 정확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계 보고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항상 있게 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 오늘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확인할 텐데 도대체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 주석을 찾아봤어요. 오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살기에 세상은 살기에 가치가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살기에 가치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석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오늘 딱 답이 되셔야 돼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본론의 내용들을 점검해야겠는데 믿음 이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면서 나오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휘포스타시스라는 건 하는데 기초,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객관적 실체, 그리고 본체, 또 확증, 뭐 이런 단어로 확장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실상, 실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확증, 이거랑 같이 강조되어 된 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두 번 이렇게 이 증거니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거죠. 믿음이요, 실제로 어떤 거냐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지금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다, 그걸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 말씀으로 내게 약속하셨다라는 걸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표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에는요,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잖아요. 왜 못하냐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어. 기다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건 뭐냐면 언약을 나에게 기억시키는 거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언약을 기억시켜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증거를 얻냐? 그 뒤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제 뒤에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음식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만드셨다니까요. 그 말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뭔가를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만드셨다고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진화론이다, 빅뱅이다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려는 게 진화론이고 빅뱅 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생각하실 때 내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받아들였다라는 건 하는 것은요, 나라는 게 없어요. 그죠? 영접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것은 이미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받은입니다. 받을 거가 아니고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은 너무 중요하죠. 네, 여러분 진짜 오늘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못 견뎌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잘 우리 교회 청년이 이제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와서 포럼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이제 아픈 사람이 생긴 거예요. 아픈 사람이 생기니까 전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전부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강단에서 막 치료에 대한 메시지와 기도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아니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응? 지난주 우리 강단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난치시는 겁니까? 병 줬다가 기도하면 낫게 했다가, 응?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난치시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질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뭘 찾아낼 때까지? 하나님 메시지 찾아낼 때까지. 그 우리 청년은 이게 훈련이 된 거라. 그래서 그분에게 그 문제가 오니까 본인이 볼 때는 기도가 이상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분명히 하나님 계획과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런 질문은 교회 안에 한 명도 안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가끔 그 106.9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은 전화로 그냥 어디가 아프고요? 예, 기도합시다. 어디가 이상하고요? 예,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치유하여 주시오.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나님이 장난치시는 거냐고 우리한테. 에? 우리한테 장난치셔요? 질병 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치유해 주시고. 아니 장난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두고 갱신할 게 있고 찾아내야 될 게 있고 있잖아요. 무조건 치유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깨달은 거야. 아, 교회 진짜 복음 없구나. 이 청년이 깨달은 거야. 아, 지금 현대 교회가 복음이 없구나. 완전 종교 됐구나. 종교. 왜 치유받아야 됩니까? 빨리 죽는 게 낫지. 세상에 살게 가치가 없는데. 에?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살게 가치가 없는 것이래요. 아, 그럼 빨리 죽는 게 낫지. 암이 오면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주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믿음 가진 사람은 암 하나도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그죠? 얼굴들이 다 심각해집니까? 만약에 암이 왔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자리에서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드디어 천국에 가는군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세요. 아니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잘 보세요.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 세상이 살기에 가치가 없는 것이다. 믿음 가진 자에겐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암이 걸려도 재산이 다 날아가도 사업이 망해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밥이 잘 안 돼도 김장이 잘 안 돼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저께 어디지? 어제 우리 한권사님 때 갔는데 한권사님이 어제 캠프에 참석하려고 금요일 날 12시 넘어서까지 집안 김장을 끝내신 거라. 거기 집안은 그 시댁기 같이 사십니다. 시댁 김장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시지. 그래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캠프를 끝내려고 숨을 죽이고 김장을 해야 되는데 숨을 죽이지 않은 배추를 김장을 했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이번 김치는 물이 많을 줄 믿습니다.
아니 숨을 안 죽이고 김장하면 물이 많은 김장이 되잖아요. 김치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김치국으로. 여러분 아무 문제 안 돼요. 잘 오늘 딱 확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대요. 그 말이 뭡니까?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왜 삽니까?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서 이 믿음은 뭐라고요? 이미 받은 상태예요.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주셨어요. 여호수아한테도 뭐라고 했습니까? 줄 거야 네가 밟는 땅이라고 했어요? 주었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뭡니까? 믿음이 미션입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주셨다.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감각을 바꿔낼 수 있는, 이걸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군요. 하나님 뜻이 있군요. 하나님 메시지가 있군요. 찾아냅시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같이 대화해보고 신앙생활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확인해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확인해보고 서로 그렇게 가야지.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요. 아이고 세계길에 주시옵소서. 예이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우리는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주셨는데 말씀 가지고 시작 안 하면 한 주 동안에 일어나는 일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갇힌 그 자체가 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그러니까 기복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체가 기복신앙이지.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전부 그 복 주시옵소서 그거잖아요. 우리는 복 끝났어요. 아 이번 주 청년이 포럼하는데 청년들이 쭉 포럼하는 거 들어본데 야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깨닫지? 진짜 복 받았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누가 중요한 시험을 친다. 시험이 붙게 하옵소서, 수능 붙게 하옵소서, 대학 붙게 하옵소서. 왜 붙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붙어야지. 하나님께 붙어야지. 에? 예배하는 자는 육신과 뭐 열매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 절대 여러분 이제는요 붙게 해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을 찾읍시다. 이게 기도국에서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기도국에서 누가 사건이 터졌어. 신방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주셔서 당연히 그 사람이 원하는 기도잖아요. 그럼 낫습니까? 그 즉시 낫습니까? 낫게 해주면 낫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야 그 근원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에 집중한 상태는 전부 어디 있습니까? 이 병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바꿔줘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원의 뿌리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찾아가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찾아가서 기도해 줄 때 기도부터 하지 말고 들어보고. 제가 이번 캠프 때 간 거예요. 귀신이 보인다, 뭐 아프다, 갔는데 가서 뭔 기도 안 했어요. 왜 언제부터 보였습니까? 들어보니까 그 보이기 전에 어떤 좀 큰 충격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있어요. 다 있어요. 질병 가진 사람도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전부 있어요. 큰 사건들이. 그 이후에 뭔가 몸의 후유증, 정신의 후유증, 마음의 후유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점검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에 보니까 성경만 정확히 밝혀 있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러니
이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 절대 해결해 주시옵소서, 붙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라니까요. 언약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성공시켜야 돼요. 진짜 제대로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미 받은 상태예요. 이미 받은 상태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손에 잡힐 때 느낌과 안 잡힐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죠. 저희 딸들은 뭘 사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줄게. 근데요, 또 얘기해요. 5분 있다 또 얘기해요. 1시간 있다 또 얘기해요. 밥 먹으면서 또 얘기해요. 신경질하는 거. 사준다고. 사준다고. 사준다고 이놈아. 안 믿어. 안 믿어. 계속 달래. 계속. 와. 제가 보면서 딱 우리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이미 아신다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건을 보여줄 때는 얘가 필요한 시간표가 됐으니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거 보고 나서 지금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기다려. 사줄게. 좀 처음엔 타이를 줘. 시간 지날수록 얘네들이 막 하면 승질 한번 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시합니다. 시간표가 되면 이 아이에게 맞는 시간표가 되면 부모가 알아서 주잖아요. 그런 걸 왜 굳이 안달복달 못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미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뭔 일이 일어나든 말씀으로 이미 받은 상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믿음의 증인들이 11장에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었냐. 자, 11장 4절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물입니다. 11장 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나와요.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 뭡니까? 제사예요. 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뭘로 드렸습니까? 자신이 삼고 있는 업을 가지고 최고로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왜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피언약이 아니에요. 피언약이라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아벨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나와요. 이 에녹은요, 말하자면 산채로 보좌로 옮겨진 거죠. 네. 산채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잠깐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제가 금요일 날 저희 동기 목사님이 와서 저를 좀 그 운동을 코칭해 줬어요. 그런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런데요, 근육이 24 아파요.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에 로마서 읽고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 근육이 아프니까 받쳐주질 않으니까 푹 쓰러지니까 앉아 계신 분이 놀랐어.
그런데요, 운동하고 났는데 24가 저절로 돼요. 근육이 아프니까.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에그노 24가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육신적인 축복으로 해서 하나님 나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자다가 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시고 저희 목사님이 어느 날 나는 하나님 순식간에 가게 하소서 저희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다 하고 샤워하고 소파에 앉아서 그대로 천국에 가셨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가고 싶다야. 편안한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의 형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끝났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뭔가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 어떻게 돌아가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시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계획을 이루소서. 아프다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프지 않을 언약을 붙잡으면 되지. 진짜 이상해. 언약은 안 붙잡아. 전부 죽음도 다 자기 마음 육신적인 기도로 바꿔가지고 다 기도하고 있어. 쓸데없는 기도 좀 그만하세요. 에녹은 24가 됐다고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가지고 계십니까? 노아에 대해서 7절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방주를 만들잖아요. 몇 년 동안 만든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세상 말로 저 또라이네 또라이 그랬을 거예요. 산에다가 만드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오늘 계양산에 하나님이 방주 만들려면 만들러 가시겠냐고요. 만들러 가시겠냐고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없어야 된다고요. 방주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림으로 방주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 했어요? 방주 만드는 기간 동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잖아요.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산다. 근데 누가 들어왔으면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아무도. 아브라함 8절에서 12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뭐랍니까?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응답 줘놓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니까요. 왜 테스트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는 의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줘놓고 이삭을 바치라고 테스트하셨다니까요. 창세기 22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숫양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테스트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부활까지 믿었어요. 어,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삭에 대한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니 전부 뭡니까? 미래의 하나님의 언약, 이걸 믿은 거예요.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는 거죠.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잖아요. 장차 있을 일. 미래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22절에 보면 임종할 때 뭐라고 하면 임종시에 나오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죽을 때까지 바라보았던 거죠. 약속하신 땅. 요셉은 말했어요. 언약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좋잖아요. 애굽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되어서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레위 가문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실 때 주신 언약도 피언약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바라봤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잖아요.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이러면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하도 들어가지고 아멘이 안 나와.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그러면 조금 덜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들 이제 뭐 당연하죠 목사님 이런 자세로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수준이 높으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 하면 이번 금요일 날도 울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울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한데 또 눈물이 나는. 또 주 금요일 날 또 주 예수는 그리스도 한데 또 눈물이 나. 눈물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주 예수는 그리스도 아직도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네, 23절부터 29절에 모세의 부모와 모세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나오잖아요. 모세의 부모 요게벳, 모세에 대해서도 써여 있어요. 그렇죠? 23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어떻게 낳았다고요? 믿음으로 낳았다고요.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나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뭘 믿었다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옵니다. 아니 모세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있었는데 먼저 태어났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었다고요. 뭡니까? 모세는 모세 오경을 쓴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쓴 사람이에요. 그 창세기에 모세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압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있음을 믿었다니까요. 믿음의 증인들 보세요. 믿습니다. 이런 노력이 아닙니다. 왜 구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여리고도 뭘로 무너뜨립니까? 믿음으로.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돌고 마지막 날에 외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누가 나오냐?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 무슨 말 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걸 내가 들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볼 때는 완전 반역자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 속에 있습니다. 다윗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7절 다윗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32절부터 37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이 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흥분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결과를 이제 히브리서 잠시만요. 이게 3번 결과가 히브리서 11장 6절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자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결과를 남길 수 있는 결론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영웅들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는 믿음을 정확하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걸
그 상태가 무엇인지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없는 현장임을 하나님 영적인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상의 일이 아무렇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주일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